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2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사랑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주 만에 봐서 그런지 더 반가운 얼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반갑습니다. 저는요 잘 다녀왔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18명의 성지순례단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놀라운 건 4, 5, 6 4시에 일어나고 5시에 밥 먹고 6시 출발하고 조금 여유 있다 그러면 5, 6, 7 5시에 일어나고 6시에 밥 먹고 7시에 출발하고 저녁에 가서 짐 풀고 아침에 짐 싸갖고 또 나오고 이거를 10일 동안 했습니다. 놀렐루야. 얼마나 힘든지 제일 힘든 건 비행기를 11시간 타고 가는데 다리를 어디 좀 뽑아놨다가 이렇게 좀 나중에 좀 붙여놨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제가 성지순례를 통해서 느꼈던 부분 우리가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선교 보고 예배는 오후 예배에 드려질 겁니다. 제가 영상을 어제 늦게까지 준비를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는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졸작이지만 여러분 안 갔다 왔어도 갔다 온 것처럼 준비를 했습니다. 별로 안 믿기시는 것 같은데 일단 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그때 또 나누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사도 바울이요 정말 가슴을 태워가며 열정을 쏟았던 바로 그곳, 바로 튀르키예와 그리스 이곳에서의 성지순례에 대한 감동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타고 몸을 실었을 적에 만했을 때도 제 마음속에는요 일종의 지적 호기심 그리고 낭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낭만이 있을까요? 이야, 성경의 인물 2000년 전에 바울이 살던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이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요? 안 궁금합니까? 어차피 그 사람 이런 건데 저는요 막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가 걸었던 그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이었을까? 어떤 모양이었을까? 그가 에베소라는 아고라하는 게 광장이거든요. 그 광장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 아고라는 도대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했을까? 이런 호기심, 이런 그런 지적인 그런 낭만이나 호기심을 가득 차고 심지어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그 루디아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 강은 얼마나 맑고 깨끗하며 넓고 깊었을까? 이야, 어찌나 아름다웠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막상 그 현장에 도착해 보고 나니까 제 안에 있던 낭만, 지적 호기심은 철저하게 다 깨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튀르키예 땅에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한번 생각하고 심지어 걸어보니까 그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걸 제가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다소로 가는 길과 그 사도 바울이 그 힘들게 넘었던 그 타우루스 그 험준한 산맥의 그 돌산 그리고 아테네와 그리고 고린도의 그 황무지 그곳에서 그가 전했던 그 모든 이 전도의 여정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힘든 현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몇 시간을 달려갔던 그 길을 사도 바울은요, 돌에 맞아서 죽음을 경험한 뒤에 그가 친히 걸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갔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요, 그는 오직 아무런 도움 없이 그 무거운 몸을 해갖고 두 발로 며칠을 걸어갔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강도의 위협이었고요, 굶주림이었습니다. 추위와 더위였고요, 유대인의 핍박이었고, 헬라인들의 무시와 야유 속에서도 그는요, 그 길을 낭만이 아니었어요. 남들이 봤을 때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그 길을 묵묵히 걸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여정은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매 순간 목숨을 건 순종의 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거칠고도 황망한 길에서 성령님께서는요, 2000년 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한 가지의 도전을 던져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 특히 성지 순례하면 뭘 생각합니까? 바울이 다녔던 지리적인 경로를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그래서 히브리 말로요, 데레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길, 거기, 그 데레크, 이걸 생각하더라는 거죠. 지도를 보고 확인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길은요, 그런 거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저희 순례단은요, 바울이 걸었던 그 험난한 여정을 같이 걸어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길이 아니었구나, 그 길은 데레크, 길만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그 길은 걸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냥 길이기게 걸을 수 있었던 그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그 걸음, 바로 할라카의 길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바울이 걸었던 데레크의 길, 그 지도상의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내야 될 길, 그 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그 할라카, 그 걸음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또 한 사람의 순례자의 여정인데 우리의 길이 데레크가 아니라 할라카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그것을 나누고, 우리도요 믿음의 순례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사도 바울이 걸었던 튀르키예의 거친 데레크 길은 어떤 길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순례 여정 중에서 가장 큰 도시 에베소를 들렸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냥 단순한 돌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요 웅장한 원형 극장이 그대로 남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도 그곳에서 연극도 하고요, 오페라도 하고, 그곳에서 뮤지컬, 수많은 그러한 공연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극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더라는 거지요. 특별히 셀수스 도서관 앞에 섰을 때 제 모습이 얼마나 작은지 오후에 보시면 압니다. 얼마나 크게 지어놨는지, 그것이 만약에 제대로 되어져 있는 모습 그대로였다면 여러분 그 웅장함에 기가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그 화려함, 그 풍요가 그대로 남아있던 증거이기도 하지요. 어마어마한 규모와 신전들, 그곳에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이 여전히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거죠. 가게의 그 모형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곳에서 물건을 팔고
심지어 어떤 곳은 술집이었고 어떤 곳은 식당이었고, 여러분 놀라고 들으세요, 목욕탕도 그리고 대중 화장실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가서 저는요, 와, 이 도시가 얼마나 큰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먹고 살았겠구나, 이것을 느끼는 순간 가슴이 막 답답해져 오는 것은 이면 속에 뭐가 있었냐면 그 화려한 밑바닥에 깔려있는 우상 숭배와 더군다나 음란함의 그 크기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돌 무덤은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바울은요, 그곳에서 뭘 했습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3년 동안 쉬지 않고 그가요, 그곳에서 눈물과 그리고 수고로 에베소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일행은 에베소 유적지에서 그 공간에서 잠깐 그늘 밑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태양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땀이 줄줄줄 흐르고, 야, 어떻게 이곳에 살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의문이 드는 그 순간 저에게 한 가지의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바울, 그는 왜 이 먼 이방 땅까지 와서 이 고생을 자처해야만 했을까? 무엇이 그를 이 거친 데레크로 몰아 넣어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사람들 모두가 다 어떻게 삽니까? 야, 노세 젊어서 노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성지순례 가서도요, 야, 이거 관절 아프니까 죽겠더라고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안일함을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길, 데레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왜 하필 이 먼 곳까지 와야만 했으며, 아니 그가 조금 경건하게 살기를 원했더라면 예루살렘에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남들처럼 좀 거룩한 척하면 살면 되지, 이곳까지 와서 왜 이 고생을 했는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들더라는 거죠. 왜 이 먼 이국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겨져 가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장막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요, 우리처럼 좋은 뭐 이런 천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로 만듭니까? 가죽으로 만들어야 돼. 여러분, 가죽 염장하는 거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죽을 일일이 그걸 갖다가 약물에다 타서 털을 벗기고 그 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워서 천막 만드는 일을 낮밤 가리지 않고 하면서 그 짬짬이 그가 뭘 했습니까? 바로 그 에베소 아고라 광장에 나가서 또는 셀수스 도서관 앞에서 주의 복음을 그가 전해였다라는 거죠. 무려 3년 동안이나 그는요,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근데 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먼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오늘 본문에 그런 아예 노골적으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유언 같은 글인데 우리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길은 단순히 목적지로 가는 여정, 트레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성령에 매여서 가는 길, 바로 할라카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길이라고 얘기하면
삶을 얘기하는데 걷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인생은 결국은 먼 곳으로 향해서 걸어간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데레크의 길을 말하는 거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단순히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삶의 진정한 여정, 할라카. 단순히 율법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바로 그 걸음으로 옮겨가는 것, 그 할라카를 그는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데레크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도 잘 알았고요. 그리고 지도상의 많은 길을 잘 아는 그러한 정말 뛰어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데레크를 잘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을 걷던 중에, 그 데레크를 걷던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여태까지 걸어왔던 그 데레크의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는 그 순간 바로 할라카의 길을 걷게 된 거죠. 주님이 가라 하면 그는요 머물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멈춰라 하면요 그는 목숨 걸고 그곳에서 멈춰서 주의 명령을 기다리는 할라카의 길을 걷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의 복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을 전하는 그 걸음을 그는 할라카의 삶을 그가 살아갔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디리키에 있는 모든 남겨진 교회 유적지들은 그가 할라카의 길을 걸었던 바로 그 걸음에 뭐였습니까? 발자국이었다라는 거죠. 수많은 교회들은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이르는 동안 믿음의 그 여정은 계속해서 또 한 사람의 할라카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내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리스의 환난 속에서 증명된 할라카의 모습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순례단은 일정상 비행기로 그리스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테네와 고린도, 빌립보 2차 여행지를 보고 차를 타고 터키로 다시 건너오는 그러한 일정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수리아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이프러스라는 섬에서, 그리고 그 섬에서 버가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튀르키의 중심부를 다 걸어다니며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드로아에서 그가 더 많은 지역으로 전도하려고 가려고 할 적에 성령님께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유럽, 바로 환상 속에서 그가 네아폴리 항구를 통하여 빌립보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2차 전도의 내용이지요. 사도 바울은요 그곳에서 바로 빌립보에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그가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혹스럽게도 그 주인들로 인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라는 거죠. 실제로 마주한 빌립보 교회의 감옥은 여러분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좁고 음침하며 습한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은요 그 지붕마저도 없을 정도로 다 무너지고 그냥 단순히 조그만 돌방처럼 만들어져 있는 곳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야, 이건 아니지 않나.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에 대한 열정이 컸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가가 칭찬이 아니오, 상급이 아니오, 면류관이 아니오, 이 지독한 감옥이라면, 쪽방 같은 조그만 감옥이라면 여러분 그거 감당해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데레크의 길을 걸었더라면
그가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상급이 아니고 칭찬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내가 이렇게 억울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원망과 좌절, 이거밖에 더 남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환경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는요, 데레크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락하의 길을 걸었기에 그가 그곳에서 뭐 하게 됩니까? 그곳에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였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요, 데레크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성공의 길, 남들이 얘기하는 인정의 길, 평안과 안락, 나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내 인생을 걸만한 그러한 성공의 길을 그는 걷지 않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기에 그는 한락하의 길을 걸었기에 그곳에서 뭐 할 수 있었어요? 기도할 수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빌립보 지역에 갔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야, 돌무덤만 있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과 그리고 삶의 그 모든 터가 그대로 다 남아있더라는 거죠. 이 번화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는가. 그러다가 그가 그곳에서 감옥에 갇혀서 정말 억울하고 힘듦에도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는가. 그건 진정 한락하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스 아테네에 가보니까요, 파르페논이라는 신전이 있는데 여러분, 와, 그 신전 앞에 서니까 사람은요 진짜 예배하게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크고 웅장하게 전놨는지. 근데 그곳에서요, 사도 바울은 신전을 바라보면서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에, 저도 서봤어요. 미끌미끌 하더라고. 근데 그곳에 서서 뭐 합니까? 그 신전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어요. 야, 이 신전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위대하냐고 얼마나 야유를 퍼부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요, 그것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왜요? 그는 한락하의 걸음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고백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분명한 영적 표대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세상의 평탄한 대로가 아니었다는 거죠. 비록 좁고 협착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걷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고난, 나도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나에게 그 전해져 오는 고통이 임할 때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겠지, 우리 주님도 이렇게 아팠겠지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 바울이 걸었던 수천 킬로미터의 데레크를 저는요, 차를 통해서 또 어쩔 때는요, 비행기를 통해서 정말 호사를 누리면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마지막 순례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 몸은 점점 지쳐가기도 하고, 그리고 순례의 마지막을 가면서 제 마음은 점점점 무거워왔던 것은 하나님의 한 음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바울이 걸었던 길 데레크를 다 보았잖냐? 그럼 이제 내 삶 속에서 바울처럼
한락하의 길을 너는 걸을 수 있겠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데레크의 길만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오는 길 잘 알지요. 예배당의 구조 모를 수 없지요. 성경에 대한 지식 난 이 정도로 알아. 우리를 어깨를 울쓱울쓱하게 하지요. 신앙의 연수 자랑할 만합니다. 지리적 경로, 지적인 능력 우리가 다 선호하고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상관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한락한을 감당해내고 있는가, 이거 아니냐는 거죠. 손해보지 않으려는 길, 평안한 길, 넓은 길만을 선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식으로서의 데레크는 잘 아는데 삶으로서의 걸음, 한락하는 우리가 외면하고 모른 척하며 세상에 묻어있지는 않습니까? 성지는 튀르키예와 그리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걸었던 그 땅만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는 걸 또한 저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걷는 바로 그 길 위에 있는 모든 곳곳이 다 성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업,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이 모든 것이 성지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기심을 버리고 가족을 사랑으로 품고 우리가 끊임없이 섬김을 베푼다면 그것은 한락하의 길걸음입니다. 직장에서 성실과 성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손해보기를 감수하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직장과 기업은 바로 한락하의 걸음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외롭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며 품을 때 바로 우리의 이웃들, 그들은 바로 강가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세례받고 예수 믿기 시작한 루디아의 그 장소, 바로 그곳이 우리의 한락하가 되어질 것입니다. 둯대를 향하여 걷는 공동체, 이번 성지 여행을 통해서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삶의 걸음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도전을 주는 그러한 길이었음을 여러분, 저는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순례의 길을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걷는 그곳이 거룩한 한락하의 걸음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한락하 성지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